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분들이 외우고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니며 제일 먼저 암송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또 성경을 엑기스와 엑기스로 모으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한 말씀으로 꼽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교를 하는 저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의 능력, 언변, 논리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하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한 주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만 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믿으라는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잠깐 시간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참 귀한 거지만 누구한테 사랑받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화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만유의 창조자, 만물의 주권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는 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경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만큼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에 이처럼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여기까지 이만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이만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기 독생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모노는 독특하고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게네스라는 것은 파생되어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one and only son, 독생자라고 번역했지만 그 말도 맞지만 원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표현은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훨씬 더 많은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상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이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대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에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대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됐을까요?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이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수요일날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 자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했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잃어버리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준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치와 고통과 모욕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여러분 우주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 이런 유니버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말은 우주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는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만큼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말도 키우는 농장이에요. 그 농장에 한 병아리가 있는데 이 병아리가 병에 걸려서 유약한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셔서, 여러분이 주인이어서 이 자꾸 병든 병아리를 고치고 살려주기 위해서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수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병아리를 살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농장에서 제일 알을 잘 낳고 건강한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과서 먹이면 이 병아리가 납니다.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장 건강하고 알을 잘 낳는 암탉을 잡을 주인이 있다면 병아리는 엄청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어리석은 주인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수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죽이면 병아리를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목사님이 주일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고. 병아리를 살리자고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냐고. 근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병아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해가 아닌 가슴에 채워져야만 되는 설교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제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간단히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시며 삼위격으로 존재하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함께 하시고, 그러나 또 함께 역사하시면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으시다는 것.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얘기하죠. 세상의 노래도 사랑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시에도 사랑에 대한 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속에 보면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한 참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랑 안에는 여러분 항상 이기심이라는 것과 조건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부부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내 남편이 나가서 딴 여자랑 같이 며칠 있다가 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막 밥 해주고 그러세요? 그 정도 돼야지 무조건인데. 아니죠? 여러분, 조건이 많죠? 그럼 가만 안 두실 거죠? 네, 그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참 사랑에 가깝다고 그러지만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의도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의도에 있는 애들이 처음엔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름 다 부잣집 애들이고 부모들이 다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큼 불행한 애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의도교회에서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울면서 죽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같이 못난 놈 집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뭐 동생은 아니고 다 서울대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서울대를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너같이 못난 애.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냥 대학에 안 가도 밥만 먹으면 예뻐해 주시고. 근데 부모의 날 왜 그런가 봤더니 여의도 교회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녀의 대학이 엄마들의 명함이 된대요. 엄마들을 누구로 부르지 않고 여의도 안에서는 저 집 엄마 서울대 보낸 애 엄마야. 연세대 보낸 집 엄마야.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요, 자기의 명함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 그래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놈 새끼야. 그러지만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부모의 사랑 안에는 이기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안에는 조건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온전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세상을,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무엇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참 사랑,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에로스, 뭐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필로스, 이런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거는 인간의 말로, 인간의 이해로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이건 그 다음 말씀이고,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셨대요? 죄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 죄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 부어진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전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엘리 엘리 나아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버림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의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용감히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들을 위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기까지 사랑한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뭐가 부족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좀 필요를 팍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교회의 재정의 필요도 부어주시고 제 개인의 재정에 어려울 때는 재정의 필요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조금 쪼잔하시다. 아니, 어차피 돈 하나님 필요도 없으신데 다 있으시고 넘치도록 있으시다는데 그냥 좀 부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이 들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나? 여러분,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의심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1998년도에 미국의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애틀 지역에 있는 워싱턴 주에 있는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인디안들을 미국 사람들이 모아놓고 그곳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인디안 보호구역에는 백인들이 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디안들이 자기들을 백인들이 쫓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 집도 주고요. 그 안에 가면 먹을 것도 줍니다. 근데 먹을 것도 다 뭘 주냐면 캔으로 된 음식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에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 같은 걸 사업하게 해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도박 중독자도 많고, 그렇게 인디안들을 자기들은 배려한다 그러면서 몰아놓고 살아가는 데가 인디안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도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미국 남침내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얼굴 색깔도 비슷하고 머리 색깔도 비슷한 한국 사람들,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에는 주중에는 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요. 자기 집 주변에다가요,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고 쓰레기장처럼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기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곳을 아무 이유 없이 청소를 해줘요. 일주일 내내 대학생들 한 10몇 명이 가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다가 한 3일 되면 와서 물어봅니다. 니들 왜 여기 와서 남의 집에 청소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할 텐데 오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와서 뭐 하냐? 그러길래 우리 한국에서 온 대학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How do you know that?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할머니를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그 얘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할머니에게 건강 주실 겁니다. 그럼 아마 할머니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미 나이도 들었고 몸도 많이 상하고, 할머니 곧 할머니 부자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할머니는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토요일 날 교회를 오셔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대. 그런데 그 아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갔대.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과 말장난을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신장이 하나 필요하다, 누가 뭐 간이 조금 필요하다, 간 이식이, 근데 내게 딱 맞는다, 그럼 저는 여러분 진짜로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 주실 거죠? 다 웃기만 하시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을 위해 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를, 피조물인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스페인 태생의 초현실주의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이 많은데요, 이 달리는 특별한 십자가를 좀 그렸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구도가 좀 이상하죠. 보통 십자가는 앞에서나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그림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살바도르 달리는 스턴트맨을 구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카메라를 그 위에 달아서 사진을 찍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위에서 십자가를 보는 눈, 누구의 눈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셨죠. 그런데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너머로
그 밑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배에서 내려 그 옆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 두 개를 함께 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죄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에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거듭난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 그림자가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철학의 핵심인데 그게 성경의 진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이 죄악됐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맛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왜곡되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참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가장 덜 이기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에 가까운 사랑. 그래서 자녀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 범죄를 저지르면 친구도 떠나가고 심지어 부인도 떠나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참사랑에 가까워요. 아버지가 되면서 저도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을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젊어서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 그냥 키우는데 바쁘고 힘들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막 키웠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도 되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 아이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좀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도 저희 두 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제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89년도 하와이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 철인 3종 경기라는 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총 226km를 17시간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 경기에 팀 호이트라는 출전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아니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으로 출전했어요. 딕 호이트와 릭 호이트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들 릭 호이트는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자기의 마음대로 못 움직였어요.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발전하면서 12살이 됐을 때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면은 자판에 글씨를 새길 수 있는, 깜빡깜빡하면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를 아버지가 사주고 글을 가리켰을 때 아들 릭이 12살 때 처음으로 썼던 글이 뭐냐면 I want to run이라는 거예요. 뛰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달리고 싶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매일 아침부터 나가서 당뇨도 있고 몸도 퇴역한 군인이었는데 몸도 안 좋았던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매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이 아들을 데리고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해요. 아들을 달고 유모차 같은 데다 끌면서 42.195km를 뛰었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도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TV를 보다가 철인 3종 경기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판에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달리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수영을 할 줄 몰랐는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수영 3.9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를 아들과 함께 합니다. 아들을 짊어지고. 이렇게 철인 3종 경기를 평생 풀코스로 6번, 단축 철인 3종 경기를 206회, 마라톤 64회, 그리고 6,000km의 미국 종주를 아들과 함께 마치고 몇 년 전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의 몸은 다 부서졌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온몸을 부서지면서 했던 이유는 아들이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영상을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죄악된 너를,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 채울 수 없지만 채워가기 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면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대서비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대신에 대서비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을 대신에,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서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대서비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숨쉬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